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비록 이방 나라 바사에 포로 잡혀간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에 의해 유다인들의 몰살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악한 자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전장들에서 살펴본 대로 에스더가 왕으로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고,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그녀에게 금오를 내려서 맞아주었죠. 이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왕이 이제 하만과 함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왕은 이를 기쁘게 여기고 하만과 함께 참여했지만 에스더는 한 번 더 잔치를 열고 그때의 자신의 소청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왕은 에스더의 신중한 모습에 더욱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궁중일기를 보게 되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인물에게 은혜를 갚은 일이 없게 됨을 깨닫게 되고 그를 높일 참으로 그런 은혜를 갚는 그를 높이 들림받게 하는 참으로 이 왕복을 입히고 또 왕관을 씌우고 또 왕이 타는 말에 그를 태워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를 높이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만은 갑작스럽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는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그 말에 이제 모르드게를 앉히고 자기 자신은 왕의 말을 끄는 그런 입장으로 한순간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높이 들리게 하시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제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왕과 하만이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의 왕 아하수에로 왕은 참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여, 빨리 이야기를 하라. 뭔가 마음에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오늘도 얘기하지 않는가? 오늘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가 3절과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왕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소원 하나를 꼭 들어주시고 내 생명을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민족 전체가 몰살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차라리 다른 나라에 의해서 노비로 팔렸다면, 그래서 그 값을 왕에게 주게 된다면 차라리 왕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청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에 팔려서 노비로 팔리고 그 대가를 왕에게 지불한다면 그래도 왕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닙니다. 왕에게 오히려 왕을 사랑하고 왕을 돕고 왕에게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민족이 한순간에 팔리는 것도 아니고 대적의 손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몰살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은 깜짝 놀라서 어느 누가 어떤 대적이 너를 또 너의 민족을 이렇게 몰살한다는 말인가? 당장 말하거라. 왕은 드디어 이제 에스더의 생명을 위급하게 알고 당장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바로 왕 옆에 앉아있는
하만입니다. 하만이 우리 민족과 나를 몰살하려고 지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디어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왕은 깜짝 놀라 생각지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만을 그동안은 좋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악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잔치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안가의 그 뜰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분노가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만에게 속았던 것이 어찌 보면 참 원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제 하만은 왕후 무릎 앞에 딱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자기의 목숨이 이제 왕이 자기의 목숨을 이제 멸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왕후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모습을 왕이 안뜰에서 돌아와서 보게 됩니다. 그때 더욱더 분노하게 된 것은 왕후 에스더의 무릎에 그냥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놈이 이제는 몰살해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왕후를 이 어전에서 강간하려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당장 이 놈을 처형시키도록 그렇게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는 내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차저차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많은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집 뒤뜰에 이렇게 나무 장대를 매달아 놓았나이다. 50규빗이나 되는 20m 되는 놀라운 이런 처형대를 만들어 놨나이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이놈을 거기에 매달아 죽이라. 그래서 하만은 나무에 매달려 자기 자신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자의 꾀나 더러운 마음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악을 드러내시고 그 악을 실체를 처형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잘 살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더 승진하고 악한 자들이 더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돈도 벌고 무엇도 또 권세도 누리는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이 때때로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기도 하고 시편 기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어려움, 고통을 겪는 이 모습을 보고 괴로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악한 자와 악한 자의 꾀가 그대로 승하지 못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심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뭔가 감춰질 듯 하지요. 그러나 마침내 드러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추악한 악들을 드러내 십자가에 매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장대에 매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만의 이 악한 더러운 추한 꾀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의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하만을 자기가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무리 사람들은
속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구나.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안에 감춰져 있는 더럽고 추한 이기적인 죄악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시게 되는 그날은 부끄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무에 달릴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회개하시기를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 문명의 모든 죄악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그 죄악들을 매달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의 교훈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실은 매달아야 됐던 것입니다. 하만보다 더 나은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만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명예심, 하만보다 못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 그럽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의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이 7장을 보면 야, 하만이 나쁜 놈이네. 아, 이럴 수 있어. 잘 됐네. 아, 그러면 그렇지 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만이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하만이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었나? 여러분, 우리는 하만이보다 더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말해야 될 말들을 우리는 내뱉었고, 우리는 사실 하만이보다 더 악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도 수십 명, 수백 명들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의 장대에 달아놓고 판단하고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이러한 나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였다면 우리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만과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 문명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하만이와 같은 자가 우리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더러운 죄악들을, 더러운 꾀들을, 악한 명예심, 이기심,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하셔서 하만이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으시고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달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음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실, 대신하실 그 한 분을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대신 감당하시고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만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달릴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달리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절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정죄로 우리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내 죄를 대신하여 하만과 같은 이러한 존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아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날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죄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